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그림을 우리가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팔레르모의 예배당의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그 다음 것, 잘츠부르크 성에 있는 그 교회의 전례용 복음서입니다. 거기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샤를 페르종이라는 불란서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프랑스 국립박물관 거기에 이제 소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것, 요거는 이제 샤를르 브랭의 그림인데 이것도 역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그림들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입성에 관한 본문은 신약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4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각각 이렇게 그 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비교해 보면은 서로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뭔가 이런 걸 알려고 그러면 굉장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텍스트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다가 각 저자가 나름대로의 신학을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기록, 과학적인 기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텍스트들을 보통 언제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부활절 전주의 종려주일에 주로 설교를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서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러고, 마가복음 보면은 그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주간에 처형을 당하시고 다음 주일날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쭉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텍스트를 보면은 놀랍게도 아주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종려주일보다는 오히려 이 강림절에, 대림절에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 기사를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우리가 이제 대강은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라 말이야. 가면은 거기에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가 그걸 풀러 가지고 올라갈 때 누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 보내줄 거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누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옷도 겉옷도 올려놓고 그 예수님을 이제 태우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다가도 막 깝니다. 길에다가서 막 깔아가지고 나귀가 거기 그래도 잘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서 열정적으로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막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누가복음의 텍스트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영하는 무리들 보면은 이 환영하는 무리들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무리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온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의 모든 무리들,
모든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파악해 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큰 무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제자들의 모든 무리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바로 이런 데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신학적인 이런 이제 거기 의도를 안겨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요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이제 표현들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본문을 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본문을 묘사하면서 거기에다 뭐를 이제 덧붙여서 그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강림하실 때의 그러한 이제 풍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묘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든 무리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환영하며 찬양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우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며 열정적으로 그렇게 영접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또 아주 묘해요.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이 호산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놀랍죠? 우리는 그런 줄 전혀 몰랐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호산나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에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기도 영광, 평화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평화, 영광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두 개 합하면은 교차대조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평화가 그 주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간에 이제 순서가 좀 바뀌고 이제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평화의 장소가 천군과 천사들은 땅에서 땅 위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이야기되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서 사람들 모든 무리의 제자들이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다. 이 평화도 하늘의 평화. 아마 그렇게 이 저자는 생각했는지 몰라요. 천군과 천사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이제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산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찬양해요. 이제 우리 제자들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다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늘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누가 평화고 누가 영광인가 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평화의 사건이고 영광의 사건이 되는 셈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광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태어나셔가지고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을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분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평화가 실현이 돼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거는 뭐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평화보다도 더 탁월한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하면은 이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제 칼을 주려고 왔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것도 누가복음에서만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데 이 사역이 전파돼 갈 때마다 긴장과 갈등들도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 거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셈이지요. 주님이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평화가 잘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는 이 둘이가 같이 있을 때에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럴 때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화와 영광이 찬란한 그런 나라에 계시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이 구원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환영하게, 이때 이제 하늘에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늘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때는 이제 완전한 평화가 하늘과 땅 아울러서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들려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살아남아 있던 우리도 이제 변화돼 가지고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모든 제자의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게 될 때 얼마나 대단하게 그렇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찬양을 하게 될 겁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런 것을 여기다가 이제 묘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렇게 찬양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이제는 낮고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왕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강림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찬양하는 것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저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상하게 다른 데는 이런 묘사가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신다는 표현.
사실 요거는 지리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요. 감람산이 높고 예루살렘 성이 낮아요.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이런 언급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강림하시고 내려오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여기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강림으로 우리들의 눈앞에도 그려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도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면서 이 강림을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우리가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려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는 연상을 몇 가지 해보면은 아주 그럴듯하게 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나귀 새끼가 우리들한테 많은 연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환영하는 제자들의 무리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라든지 위대한 장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짐승을 탄다 그럴 때는 어떤 짐승을 탈 것 같아요? 말을 타는데, 말도 그 나라에서는 최고가는 말을 타지 않겠어요? 그걸 명말하고도 할 수 있고, 천리말하고도 할 수 있고, 한혈말하고도 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말을 타고 이렇게 딱 하고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 나귀는 보통 잘 안 타잖아요. 말을 타지. 군인들도 장교들도 다 말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귀는 그렇게 잘 안 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탑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새끼 나귀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거는 대단한 명마라든지 좋은 이런 천리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같은 것들을 주님은 쓰시겠다고 하셔서 불러오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도 별로 보잘것없잖아요. 여기 보잘것있다고 자기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몸에 힘도 주고 말이야.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 쓴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 나귀 같은 이런 것들 불러가지 쓰시는 그런 분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도, 나귀 같은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우리도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꺼이 쓰시고 아직도 여러분의 삶이 남아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운 거는 사람 태운 것 가운데 처음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어깨와 등을 처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게 고대의 고대의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은, 신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은 것들, 깨끗하고 순전하고 새 것,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뉘앙스도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이 나귀 새끼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어깨와 등을 주님께 제공해 드리게 된 셈이지요.
누구도 태워보지 않았던 것. 이게 처음 타니까 자기 힘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어깨와 등을 이제 주님께 제공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것을 제공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나귀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우리가 어깨와 등을 어느 딴 사람에게 제공했다 그럴 때는 그건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깨와 등을 제공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나는 이제 자녀들 가운데는 이제 어깨와 등을 내가 제공해가지고 목말도 태워본 적도 있고, 근데 그거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어깨를 제공하고 등을 제공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제공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짊어지고 주님을 운반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어깨와 등을 제공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태워오지 않았던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법 힘들고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은 소는 이제 멍에를 거기다 놓고, 소도 안장을 거기다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근데 이제 이 나귀도 이제 여기 안장이나 멍에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뭘 깔았는가 하면은 멍에나 안장을 깔지 않고 겉옷을 깔았다. 이 겉옷을 깔았다 하면은 겉옷은 그것들에 비해서 훨씬 쉽고 가볍고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게 될 때는 그래도 겉옷 같은 것을 깔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그게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거나 아픈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쉽고 가볍고. 그래서 주님을 짊어지고 주님께 우리의 어깨와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등에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어느 신학 교수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재미있게 지었어요. 준이라고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아들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냐? 그래가지고 준이라고 했냐? 이제 이렇게 놀리긴 하는데 그게 주워 온 게 아니라 주님을 운반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주운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어깨와 등을 주님께 제공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올라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짊어지고 주님을 운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던 우리가, 짐승과 같았던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입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31장 18절 거기는 이렇게,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멍에를 메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징벌을 받게 되고,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그런 징벌들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처참한 징벌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겁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장 튼튼하게 여기고 있는 내 어깨와 등허리까지 이 주님에게 바쳐서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올라타시고 이제 가시게 될 때에 때로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와,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답게 정말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참고 아주 묵묵하게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잘 수행해서 영광의 환영의 대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주님을 우리의 어깨에 태우고 그러면은 이제 주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라서 여기서 그대로 읊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힘센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로 강한 사람으로, 힘센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강을 건너는데, 아마 강이 이제 허리 정도 이렇게 오는 그런 강이었던가 봐요. 거기를 이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쪽에 어떤 아이가 아저씨 저 좀 태워주세요. 저 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니까 뭐 자기는 힘이 장사니까 문제없다 해가지고 턱 엎고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이제 한 중간쯤 갔는데 이 애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와, 이게 그래서 발을 뛰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지고,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무겁냐 말이야.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랬더니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다. 그러더니 이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엄청난 무거운 분이신데, 그래도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 그렇게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갔는데, 자기는 그 어린 예수를 이 등에 업었다가 아주 시끄러워 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이렇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그래도 꾸준히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양반이 주님을 짊어진 자라는 그러한 별명까지를 들으면서 살 정도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짊어진 자들로서 인내로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내세우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님을 열정적으로 환영하는 제자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화가 너무나 소중한 걸 아는 사람들이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외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을 입고 그 평화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좌정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면서 그것을 소리 높여 외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명리와 세상의 재물과 다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준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10분 발휘해서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화 비유가 그것을 웅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게 될 때에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부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다 줍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어떤 사람은 능력대로 10문화를 이제 이익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근데 하나로 덮어둔 사람은 책망을 받고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10번 발휘해가지고 주의 일을 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림하시는 주님을 모든 제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열정적으로 그렇게 환영하며 영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보면은 거기에 큰 무리가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여러분의 입에서 궁극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